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기도하려고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있어요. 이 연못에 전설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면 연못물이 움직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의 대답입니다. 제가요, 연못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들어다 연못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환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믿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설을 믿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동하는 것을 믿기보다 연못의 불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립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요, 천사를 믿어요. 전설을 믿어요.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환자가 할 말이 많잖아요. 저 못 일어나요. 38년 됐어요. 보세요, 안 돼요. 못 일어나니까 여기 와 있죠. 할 말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명하십니다. 그 말에 권세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말 듣고 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 것을 들고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세상에 오셨어요? 기도하려고 오셨어요. 기도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치료되었잖아요.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 이 치료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환자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이 환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죠? 지독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그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제 아들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잠들었어요.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깨우셔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영적 먹구름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에 시동을 걸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제 아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됩니다. 깨워서 기도시킵니다. 예수님 앞장서서 기도하십니다. 제 아들한테 기도의 시동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기도해야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은 먹고 그렇게 하는데 영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기도의 시동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계세요.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참 어려운 간증을 했어요. 아픈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아들이 미국의 법학 전문 대학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국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잘 나가죠. 근데 43살에 이 아들이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암이 깊어요. 그래서 목사님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항암 치료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다급해져.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세상 떠난다면 어떡하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회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수석 졸업했다고, 우리 아들이 국제 변호사라고, 이거 참 좋아했는데 우리 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소홀히 했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큰 교회가 되었다고, 이것이 큰 기쁨이었는데 우리 교인들 속에 이렇게 큰 아픔이 있는 교인들한테 내가 소홀히 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고 어느 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요즘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나 요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항암 치료 8개월 만에 이 아들이 천국에 갔어요. 목사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가 있어요. 무슨 감사냐?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더니 주님 품에 안겼구나. 그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는데 허공을 헤매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바로잡으세요. 기도를 인도하세요. 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요. 천국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기도가 아직 체질이 안 됐을 때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만 막막할 때 기도의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 주었어요.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응답하시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시동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기도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을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면 너희는 충분하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 세상에 오셨잖아요. 어디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말석, 뒷자리, 그리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잖아요. 거기에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맹인이 있어요. 이 사람 안 보이지만 물이 동한다 하면 그냥 달려갈 수 있어요. 거기에 다리 저는 분이 있어요.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혈기 마른 분이 있어요. 그는요, 걷지 못해도 굴러서라도 연못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38년 된 이 환자 꼼짝 못해요. 누군가 들여다 주지 않으면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연못에서도, 이 베데스다 이 병자들 가운데서도 말석이에요. 제일 뒷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말석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여관, 그 여관에 안방도 아니에요. 건너방도 아니에요. 헛간이에요. 말 외양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말석에 오신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루살렘의 궁정에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한바탕 소동만 일어났을 뿐이에요. 이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와요. 여관에 들어와요. 안방도 아니에요. 건너방도 아니에요. 헛간이에요.
말구에 있는 아기 예수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가 엎드려 경배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왜? 말석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이 안방에서 편히 누워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 고이 누워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둥거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험한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옆에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들 험한 죄를 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죄수가 예수님께 간구해요.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일생 동안 못된 짓만 다 골라하다가 마지막에 숨 거두기 전에 이 죄수는요, 가장 험한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왔어요. 말석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장 험한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말석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왜 말석에 오셨다가 말석에서 지나다가 말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까?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세상은요, 1등부터 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꼴찌에게 찾아왔어요. 세상은요, 부자한테 박수를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어요.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는 참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요,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보다 헛간에 말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38년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다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38년 된 환자 주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나는요 세상에 혼자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환자를 들어다가 연못에 던져줄 자가 없어요. 혼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 환자의 주인 되어 주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 혼자예요. 죽어도 누구 하나 다 굽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분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지독하게 예수 안 믿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죽어가는데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될 수 있어요. 왜냐?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일생 동안 험난하게 산 이 인생,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죽기 전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석에 와서 말석에 있다가 말석으로 예석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성전에 주의 눈길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더 넓혀 주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세상의 말석이에요. 낮은 자리, 험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남신도들이 여신도와 함께 나눔 김장을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려운 분들 함께 나눠 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낮은 자리, 험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무덤덤합니다.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요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어딥니까? 험한 자리, 낮은 자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우리는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동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전호철 목사님 볼리비아 선교 가셨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내가 만났어요. 이제 우리 아내가 전호철 목사님 손을 잡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손이 거칠은지 버겁대기 같은 그런 손이더래요.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다 보니까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이죠. 근데 복 있는 손이고 예수의 흔적 있는 손이잖아요. 볼리비아 가난한 나라죠.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 면 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줘요. 손수 꼬매가지고. 근데 어떤 친구는요 그걸 가지고 장에 가서 판대요. 왜? 한 끼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나라에 살면서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낮은 자리, 험난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영혼 구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의 시동을 걸어주세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헤매요. 주님이 기도를 바로잡아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동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 주었잖아요.
우리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분에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왔어요? 말석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눕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둥거리다 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말석에 처음과 나중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요 1등 해야 돼, 상위권에 있어야 돼, 아파트를 늘려야 돼. 물론 꼭 필요하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 어디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세상의 낮은 자리, 험한 자리에 갈 때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등을 추구하고 부자를 추구하고 존경받는 걸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요 메말라진 거예요. 이럴 때, 이 성탄절이 가까울 때 내가 험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보기도 하고 전화해서 위로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선교지에 선물을 보내고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낮은 자리, 험한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함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찬송하면